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향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보고 싶고 그립던 부모님을 만나고 또 가족과 친지들도 만나고 때로는 고향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고향은 우리의 가치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무엇인지, 타향살이에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고향은 그저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고 어른들께 세배 올리고 나면 다시금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간 듯한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간혹 고향에서도 금의 환영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싶으면 온 동네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아 월드컵 선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향에서 환영받았을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의 존재만 가지고도 우리의 이름만 가지고 서로를 불러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곳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도 그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갈 곳이 없어진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그리워하면서 늘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좀 전에 읽었듯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냥 여행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 밑에 요한복음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주일,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취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구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취입니다. 무엇에 대한 성취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장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십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죠.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끝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고 또한 제사, 제물도 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땅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9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성소, 땅의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성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심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지성소. 예수님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홀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좀 찾는 것인데 잠이 오시면 찾으십시오. 찾으시고 오후 시간마다 우리가 긴장하죠. 오늘은 얼마나 좋을까 혹은 졸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을 좀 찾고 줄을 긋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은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좀 찾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네,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함께 올라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17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띄워줬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도 나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저 홀로 쓸쓸히 외로운 승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앉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도 잘 가르쳐 줍니다. 1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 그 도착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앉아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466 거기 앉아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산자들뿐만 아니고 죽은 자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드려질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주시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한다고 말하면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왕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49문. 예.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둘째 단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앉아 있으며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살과 피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다시 오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랐는데 30분 늦게 시작했네요.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3분 남은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강구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천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25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기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쩌면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굳게 싸워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각오해야 됩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순교당할 때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은 일어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서 계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왕권,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서 계시거나 실제로 앉아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섰다와 앉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왕권과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서 계신다는 것은 제사장적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고 제사장으로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로서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49문, 여러분 첫째, 셋째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차는 무슨 차인가?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몇 평인가? 내 연봉은 얼마인가?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앉아 있다면 이제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 3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골로새 3장은 그 뒤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늘의 것들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예배를 추구해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승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성소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주님 몸된 교회인 우리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 승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왕좌에 앉아있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백성됨을 선포하면서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